그래서 무책신앙, 무책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건물을 지어 나갈 때 부실하게 짓게 되면 겉은 번지르르 해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살라 그러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견고하고 튼실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분량이 있어서 안 되고 인증받은 것들로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자꾸 이 분량을 가지고 이것저것 빼먹고 철근 빼먹듯이 빼먹고 그렇게 세워나가다 보니 조금만 시험이 들고 바람이 불어도 휙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럼 분량이 없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때 기업에서 이 분량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 태워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화형식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 휴대폰을 500억 원어치 다 소각시켜버렸습니다. 액수로만 따지면 참 저거 못할 일인데, 그런데 저렇게 했던 이유는 저 없어지는 500억보다 더 큰 가치를 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을 향상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래서 그때보다 더 좋은 그러한 기업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분량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른바 산무, 책망받을 것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책할 것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책망할 것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그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섬겼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디냐? 그래 물어보게 되면 사람이 몸을 해부한다고 해서 양심이 보이진 않죠. 그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란 얘기죠.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이 있는데, 근데 양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화인받은 양심이 있고요. 그래서 기능이 상실하고 마비된 그런 양심이 하나 있고, 우리가 가질 양심은 선한 신앙 양심입니다. 선한 신앙 양심.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스스로 책망할 것 없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중 그 가운데 하나가 분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단지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쪽으로만 흩어진 게 아니고 내가 바울에게 갔으면
아볼로나 게바는 아주 문제가 있다. 내가 아볼로를 좋게 생각을 해서 그를 추종하다 보니 바울과 게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세운 그런 사역자였지만 그의 성도들로부터 판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의 바울의 자세는 내가 성도 너희들로부터 여러 가지 판단을 받으나 그러나 나는 자책할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해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나 크게 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 말인즉슨 바울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판단 속에서 바울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들이 내 사명을 이루거나 내 개인적 신앙에 아무런 흔들림도 주지 않는다. 그런 심지를 지금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받는 것이 즐거울 리가 없겠으나 그러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또 우리 마음속에 자책할 것 없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선한 양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방향성과 도착점이 자기 자신에게 귀결되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이 자유의지가 예수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 관하여 세례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간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결정을 내려라, 그런 말이죠. 그럼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옳다 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선한 신앙 양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지만 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양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그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부모의 신앙과 사상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좀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넓은 진보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도하는 부모의 방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건 심각한 위기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우리가 자책할 것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주장하심이 우리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 인도하심과 주장함을 따라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감동하시고 때로는 견책하심으로 그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책할 만한 게 생겼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랬고 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데 만일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다른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또한 자책할 것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에서 시편 41편 4절에서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 낫기를 바라고요. 혹은 관계가 막혀 있으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또한 그것을 해결하려고 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있다는 것은 그는 바른 모습이 될 수 없죠. 우리도 우리 영혼의 소성함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이라 함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하나님의 영 말고 누가 알겠는가? 우리 육체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가까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막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건 병든 상태니까 그 상황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원인을 우리에게 찾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뽑아내고 회개하여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들을 가만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과연 내 영혼의 강성함과 정결함과 그 순전함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이러한 영혼의 고침과 소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그거 없이 우리가 육신의 것만 구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가 지도하시는 대로 그의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함과 돌이키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심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잘못한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울 게 없죠. 반대로 잘못했다. 사실을 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강건하다는 뜻이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자책할 것이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인하에 만족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뭔가 막힌 게 있으면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 살필 것인데,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에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 없이 그의 복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실행해 나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하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에 뭐 숨긴 게 있다. 그럼 부모님께 못 나갑니다. 선생님을 속인 게 있다. 선생님께 못 나갑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자책할 것이 있음을 알고 찾아버려야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자책할 것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강건한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하면 주께 책망받을 것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께 책망받을 것 없다, 주책이 없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주께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의미의 주책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시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분량,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핑계와 변명이 앞서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가진 바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함과 동시에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함과 동시에,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명령이요 온전히 수행하는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우셨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완장차고 훈계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을 다하여
그럴 때 우리가 주께 책망받을 것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문의만 내는 것으로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 모습들이 많이 그러하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바라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적 상태는 진보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 도단이요 자기 속임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 주께서 우리에게 맡은 것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이라 함은 마음 한가운데 두고서 성실히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요. 바알서서 말하기를 내가 시간 봐주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래서 상황도 봐주고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렇게 한 게 충성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면 당연히 결박당합니다.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유익한 거라고는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비록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이게 충성이죠. 내 형편 한번 보고 하겠다. 그건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우리가 주일 한다 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물론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일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피면서 내가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편과 처제를 떠나 나의 마음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고 인색함 없이 주를 향하여서 충성된 마음을 섬기는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 사는 거니까 우리가 주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들이 되려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하나 앞에 다 판단받고 평가받는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죠. 사실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나오는 걸 겁니다. 또 TV에 나올 정도가 되면 이미 예선을 다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들이 있지만 정작 열심히 하고 잘하긴 하지만 또 심사위원들이 하는 그런 평가를 보게 되면 내가 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무안할 것도 같고 부끄러울 것도 같고 차라리 안 나갔으면 모를 일인데 나가지고 괜히 나왔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일도 모릅니다.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두려움도 되고요 의식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더 기울이는 크게 여기고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평가가 반드시 있겠죠.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적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그 성도들로부터 판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판단받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모아진 게 아니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지금 나눠졌기 때문에 내가 추종하는 그 사람이 아니면 거기 이제 반대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분쟁의 원인이었죠. 그런 속에서 나에게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근데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사람의 판단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웠겠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다 판단과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때 5개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나가서 5개를 남겼고, 또 2개를 받은 사람도 2개를 남겼고, 1개를 남긴 사람은 숨겨두었다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5개냐 2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 충성하여 갑절을 이루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반대로 1개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또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런지 우리 자신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아니고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개 받았고 2개 받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 작은 것 충성을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해도 그것은 어떤 일? 작은 일. 그 작은 일 하나 해놓고서 우리가 생색내면 되겠는가? 그 작은 일 하나 못하는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줬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누가 더 많이 일합니까? 5개를 받은 사람이 더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한다. 어떤 사람은 2개를 한다. 왜 나는 5개 해야 되는가?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답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주께 책망을 받을 것 없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랑 칭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들이 무너져가는 집이 아니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되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이 막히거나 구원의 일을 중단하거나 그런 것 없이 주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형편과 핑계로서의 그런 변명이 아니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를 섬기는
그 단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은총과 복을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또 여러 많은 직분자들 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계시는데 우리 더욱더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저는 목사니까 책망받을 것 없는 목사로, 또 모든 직분자들도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런 직분자로 주님 앞에 그런 모습 서기까지 더욱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책망받을 것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자책할 것 없고 또 주께로부터 책망받을 것 없는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인 것, 개인이 얼마든지 관리가 되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또 신앙적인 부분, 내 개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면 되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괜히 사람에게 아니 땐 굴뚝에 열기 날 리가 없죠.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비판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길 때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그랬죠. 빌립보 2장 14절 말씀에서, 빌립보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교회 내에서 여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열이면 생각이 열이요, 사람이 백이면 생각이 백인데, 사람이 적다고 평안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둘만 돼도요, 둘의 마음이 생각이 나누게 되면 그건 더 괴롭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데서 몇 명 나뉜다 그러면 묻고 가겠지만, 2명 돼도 2명이 갈라치게 되면 그거 참 괴로운 일인데,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원인거리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 그건 중요한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거짓되고 속임 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왜 거짓말 하느냐, 왜 속이느냐, 이런 말 듣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거짓된 걸 버리면 되죠. 원망과 시비거리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왜 게으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게으른 거 버리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원인들을 찾아서 제하면 더 이상 비판받을 게 없죠. 근데 우리가 나는 여전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만큼 구성원들 사이사이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이 뭐라 판단하든 나는 개념치 않는다, 이게 사람이 말을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자책할 것 없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섬겼다 그런 이야기고, 그의 신앙의 원칙은 만일 나에게서 어떤 원인이 발생했다, 난 그거 버린다.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
나 영원히 고기 먹지 않는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함이 없이 우리가 주를 잘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제하면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원인이 그런 밖에 있을 경우에 원망과 시비거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보통 비난합니다. 비판하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참 간결명료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을 멈추는 걸 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거 기록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국말로 하지 않으셨겠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난 비판받아 좋습니다. 그럼 비판을 되는가? 그건 억지 논리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월권하는 자는 왕의 진노하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의 그 권세에 끼어드는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누구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못 고치는데 남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럴 때는 위하여 기도를 하고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지.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자기도 못 고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행하되 우리 안에 있는 원망거리, 시비거리는 스스로 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원망과 시비거리는 어떻게 해요? 노아가 이 취해서 자고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말했습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니라 있는 말 한 거, 있는 말.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은 뒷걸음을 해서 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준 그들은 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허물을 드러낸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허물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 도리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고 용납해 주어라. 그러면 잘못된 것 다 그냥 덮어줍니까?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권면할 때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어떨 때는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럴 때 감정이 격해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매를 들게 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그냥 감정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감정이 격정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다투는 심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하였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까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죠, 당연히. 때로는 우리가 권면도 해주고 지적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자녀와 같이. 내 자녀가 잘못하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남이 욕하면요. 그럴 수 있지 뭘 그러냐고.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저러냐.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저기 약해 보이는 저 형제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개선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이 하며 또한 모든 말과 행실을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고르게 하여서 아름답게 하라.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서 골로새 4장 6절에서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스럽게 말하고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책망받을 것 없는 자가 되고 또한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그러한 양면의 모습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치어갈 때 우리 믿음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자책할 것 없는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참된 성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